오늘 경인교회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주신 우리 김진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헌신하시는 회장단들 이렇게 뵈니까 다 한결같이 한복을 입으셨는데, 이 한복이 형태는 다 똑같아도 색깔이며 하여튼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 경인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경인교회 우리 김 목사님하고 벌써 이렇게 교제한 지가 꽤 됐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는 분이에요. 이 한복도 그렇잖아요. 참 전통적이면서도 또 현대적인 것들이 이게 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우리 김 목사님 이게 보면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참 치밀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또 여기 비전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경인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야, 저게 그냥 이렇게 외치는 표가 아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웃에 있는 교회가 지금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경인교회가 그냥 상당한 액수, 그때 얼마인지 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수억, 그죠? 수억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 오늘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거 다시 받았냐 그랬더니 다 받았대요. 그래서 이야, 그때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만한 돈이 있고 또 그런 돈을 빌려달라고 어느 교회가 요청을 하면 빌려줄 자신이 있는가? 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딱 실행하는 이 경인교회와 또 목사님 보면서 참 훌륭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경인교회가 참 위치도 좋고 참 모든 게 다 좋죠. 우리 중부연회에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향기와 소문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남선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라고 그랬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선교회 헌신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남선교회 뭐 청장년에 다 있지만은 미미해. 참 여성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남자들은 참, 여자 아니면 교회에서도 밥도 못 먹어. 여러분 덕에 다 밥 먹는 줄 알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동안은 우리 연합 남선교회 회장이, 목사님 잠시 저기 우리 연회하고 지방회의에 남선교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회비가 잘 안 거쳐서 그런데 교회에서 잠깐 구워줄 수 있나요? 그래. 그런 것도 구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이 그냥 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걷어서 그냥 장로님이 하셔야지. 그걸 뭐 교회에다 얘기를 하냐고. 저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남선교회 참. 네. 여선교회는 매년 뭐 하여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여튼 뭐 해가지고선 몇백만 원씩 하여튼 연말에 뭐 이거 남았다고 그러면서 갖고 와. 그래서 교회의 여러 비품들이 제 몇 년도 여선교회 기증 이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참 교회는 참 여성들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성에 관련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의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제 우리 여성교회들이 잘 본받고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고 마침내 승리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시까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사 마음대로 해요? 2시 반? 30분만 하라 이제는 말이군요.
은혜로운 설교는 짧을수록 좋죠, 그죠? 근데 이게 30분에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보기 드물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죠. 참 다윗,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요. 근데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좀 몇 명 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요셉,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혹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난 참 불행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중학교를 보내주시고 고등학교를 보내주셨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서러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여기 혹 있으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얼마나 극성맞은지, 옛날엔 남자가 반장, 여자가 부반장인데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따져가지고 자기가 반장이었어요. 초등학교 내내 6년을 반장을 하셨대. 공부 항상 1등이고. 네, 같은 동네에 중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아유, 동순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중학교 꼭 보내셔야 됩니다. 여자가 중학교 가고 막 공부를 많이 하면 팔자가 시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있는 오빠는 이제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 당시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 시켰어요. 아유. 네, 참 돌아가시는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 형제들을 중학교만 보냈어도 우리 딸 중에 국회의원이 나온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환경이 좋지 못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형제들이 너무 힘들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친엄마 말고도 엄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어요. 엄마 많으니까 좋죠.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10명. 형들이. 그런데다가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는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없지. 어린 동생은 그냥 젖도 못 먹고 겨우 자란 베냐민. 그 형들의 여기 언사가 늘 곱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향해서.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저렇게 아주 예쁜 색동 옷을,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형들한테 한 번도 다정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결국 그 형들의 미움으로 안부 알아보러 갔던 그 동생 마른 웅덩이에 던졌고, 결국 그들이 애굽으로 은 20을 받고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내 인생은 요셉보다 더하면 더할지 그거보다 덜하지는 않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만큼 요셉의 인생은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처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5번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옷은 뭐 날마다 갈아입어야지 무슨 5번밖에 안 갈아입었나? 그게 아니라 의미와 그 상황을 달리하는 옷을 5번 입었어요. 첫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저런 건지는 몰라요. 하여튼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저 한 거예요. 저런 채색 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의 대상이 됐죠.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이 요셉에게는 저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정품 딱 옷을 사주는 거야. 근데 다른 형들은 저기 시장에 가지고 부평시장 가가지고 아디도스, 나이스 막 길거리 표를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 이거는 정품 있고 나는 시장표 있고 열받아요. 열받지. 그래가지고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 채색 옷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찢어져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요셉은 그냥 끌려가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에게 이제 두 번째 노예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 그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인데 그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고, 참 이 노예의 옷, 족장의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하나였을까요? 여럿이었을까? 여럿이었겠죠. 근데 지금 거기 있는 노예들이 다 선배야, 후배야? 다 선배지. 노예도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또 눈치 보면서 말도 안 통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요셉이 엄청 힘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보디발 장군이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저놈은 다른 노예들하고는 달라. 삶의 태도가 달라. 마음 자세가 달라. 그래서 쟤는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정총무의 직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입은 옷은 가정총무의 옷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인정받은 옷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이 요셉을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이 또 사랑하네.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야. 막 눈썹을 붙이고 막 색칠을 하고 요셉 하면서 이러니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외로워요. 외롭지. 그런데 자기 집 주인 마님이 자기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너 나하고 가까이 하자. 이러니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도 혹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죠.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거절해요. 그 요셉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보니까 어느 날 이 보디발 아내가 다른 모든 종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 야, 너 오늘 저기 어디 갔다 와. 다 보내가지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도 참 외로웠던 것 같아. 보디발 장군이 직이 뭐예요? 직이? 요즘으로 치면 저기 경호대장이야. 경호대장. 경호처 최고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이 바빠요.
엄청 바쁘지. 집에 잘 못 와. 그러니까 외로운 밤을 많이 보내는 이 부인이 야 건실하지, 진실하지, 젊지, 이 요셉을 꼬신 거예요. 이 요셉이 뭐라고 해요? 부인이 야 오늘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딱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만화 영화에 보니까 거기 애굽 이 말을 하니까 이 애굽이 섬기는 이 황소 이렇게 우상이 옆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스카프를 싹 벗어가지고선 이 황소의 눈을 싹 가려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확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그냥 밤에는 이제 둘둘둘 펴가지고선 이불과 이제 포대기로 삼는 그런 옷이거든. 이게 딱 잡고 안 놔주니까 요셉이 막 이거 그러니까 몇 번 돌다 보니까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옷이 다 홀라당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절지에 강간범으로 몰려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네 번째 옷이죠. 네.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 현대 죄수네. 옛날 죄수 그림이 없더라고 암만 찾아도. 그런데 하여튼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기는 주인한 그 주인에게 신실하고 배반치 않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살아갔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다 소용없어.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진실이 내 편이 아니야 하면서 막 허랑방탕하고 아마 그 화가 나서 이 감옥의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그냥 이 주먹에서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분과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이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그냥 진실되게 살았는지 그 감옥을 총관리하는 전옥이 보니까 저 특별한 죄인이네 저거 해서 보니까 아주 또 뭐 계산이 빨라. 왜? 가정총무하면서 애굽에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은 얼마, 두부는 얼마, 소고기는 얼마 다 그래서 암산으로 다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사무를 따고 오는데 척척박사야.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 그런데 감옥을 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붙들려 들어와? 바로 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붙들려 들어와. 이 사람들을 시중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 장관님들 왜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난밤에 희한한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돼서 다시 와요.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더니 2년이 지나가도록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 온
애굽의 장관들과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저께 아주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것인지 알아맞혀봐라. 전하, 어떤 꿈인지를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이놈들아, 내가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니들 하여튼 모르면 다 죽어. 그런 가운데 이 술 맡았던 장관이 누가 딱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에요. 임금님, 제가 전에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감옥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꿈 해몽을 하니 이 사람을 불러서 한번 해몽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선 요셉이 갑자기 이 감옥에 죄수 옷을 입고 있던 이 사람, 그래도 왕 앞에 나서야 되니까 그래도 뭐 면도도 하고 옷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입었겠죠. 그러고선 네가 요셉이냐? 네. 내가 꿈을 꿨는데 답답해 죽겠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해몽은 하나님께서 그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다 알게 하고 해몽해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인데 이걸 잘 준비해서 하면 오히려 이 근동을 살리고 이 애굽이 더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왕이 딱 볼 때, 그래? 너 이리 와라 하면서 자기가 낀 인장 반지, 옛날에는 하도 모함도 많고 위조 문서도 많고 그러니까 임금이 결제 도장을 딱 찍는 거를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다가 아주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끼고 있어. 그래서 딱 해가지고 꽝 찍는 거야. 이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나는 너보다 직책만 높지 모든 권한은 너한테 준다. 그러니 네가 이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후 7년 흉년도 잘 관리해라. 갑자기 그래서 무슨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짜잔, 5번째 보여줘요. 네, 총리의 옷. 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탁 지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자,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에게는 특별한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요셉은 자기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자기의 이렇게 딱 위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특별한 사랑 받았죠, 그죠? 아버지한테. 2번째, 보디발 장군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전옥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왕에게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그런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최대의 이익을 주는. 야곱이 앞에 10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을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 요셉, 그래서 꽃과 옷 입힌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는 보디발 가정의 집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옥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다음에 감옥 사무를 보면서 감옥에 일체 문제가 생기질 않았어요. 또 총리가 되어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바로 임금이 이 근동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특별히 요셉에게 2번째는 특별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 하면 꿈쟁이 아니에요, 그죠? 꿈쟁이. 하지만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은 항상 시련과 배반과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험악하고 기가 막히고, 참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13장에 걸쳐서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 그 아들 이삭은 딱 2장, 2장 반, 야곱 12장, 요셉 13장에 걸쳐서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3장에 걸친 요셉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시련과 아픔이 많았지만 한 번도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자기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온 궁전이 다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울잖아요. 울었다는 얘기는 나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 형들이 딱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내 이놈들 고개를 들라 딱 이러면서 나를 똑똑히 봐라,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하면 아주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고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야, 위대한 요셉입니다. 네, 세 번째,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네,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이게 꼬일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래도 원망치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이 선택을 하면 참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죠. 자, 이런 요셉,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23분이 지났네. 네, 하여튼 간단하게 요셉의 우리 어떤 점을, 오늘 본 제목이 뭐냐면 요셉을 본받자. 본받을 것이 세 가지. 첫째,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배우자. 네. 창세기 오늘 37장 13절을 보면 요셉이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아버지가 형들이 저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그 형들과 양들이 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의 언사가 늘 곱지 않고, 지금 누가 있으니까 지금 요셉이 안전한 거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못하지, 아무도 없는 데 가면 이 형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요셉도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거기 가서 잘 보고 와라 이러면, 아버지 나 못 가요. 왜? 나 겁나요. 왜? 형들 아시잖아요. 형들의 언사가 곱지 않고 나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데 나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나 같으면 아버지, 형들 다 잘 있을 거예요. 네? 양들도 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해요. 다 잘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지금 어떻게 벌어질지 걱정이 됐겠지. 철이 없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마 경인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뭐 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딱 대답을 하시겠죠? 이거 아멘 다 하시잖아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는 한 10월 달 후반부터는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왜? 이게 당회가 점점 다가올수록 목사님이 나한테 느닷없이 전화를 하는 것은 뭘 시키려고 전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안 받아. 아니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전화를 했으면은 그때 설사 뭐 무음으로 해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못 받았다 해도 나중에 전화를 해서 아니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그게 성도다운 모습 아니야? 절대로 안 해. 아주 하여튼 참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아유 안 해.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세겜에 갔다 와. 그러니까 예,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세겜으로 가요. 그 세겜에 갔어. 갔더니 거기 형들하고 양이 있냐면 있지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세겜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양도 없고 형들도 없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그냥 왔어요. 심부름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한 거지. 세겜 갔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요셉은 심부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떡하나 하다가 웬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여기 10 형제들이 양치는 거 못 봤냐고. 얼마 전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며칠 전인가 저기 도단으로 간다는 것 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치도 않게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유 잘 됐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을 텐데 도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집에서도요. 제가 우리 큰애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인데 심부름식이에요. 엄마가 여기 슈퍼에 가가지고서 두부 한 번만 사갖고 와라. 아들한테 시키면 누나! 엄마가 두부 사오래. 그럼 벌써 딸은 알지. 너한테 시킨 거 아니야? 나 지금 바쁘거든 숙제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야, 너보다 지금 누나가 더 바빠. 얼른 갔다 와. 슈퍼에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왜? 다 팔렸대요. 심부름 한 거야, 하는 거야? 자식아, 거기 홈플러스에 없으면 거기 옆에 이마트 거기에도 가서 사갖고 와야지. 그래야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요셉은 도단까지 내려가요. 도단에 딱 내려갔더니 뭐 들판이니까 저 멀리에서 이 요셉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 저 우리 동생 요셉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야, 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들이 오니까 막 그 옷을 찢고 벗기고 그냥 이 마른 웅덩이에다 던지잖아요. 여러분, 죽이자 했던 거죠. 다행히
그때 마침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상들을 딱 보고서는 야, 그래도 우리 손으로 저렇게 죽게 하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겠어? 해가지고선 끌어올리죠. 나 그 마른 웅덩이에서 얼마나 나오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줄이 내려오고 해서 이제 아유, 형들이 나를 그래도 살려주는가 보다 하고 올라왔더니 웬걸? 노예상한테 파는 거예요. 딱 묶여가지고선 끌려갈 때 내가 봤어 그때. 형님들, 아이 좀 내가 잘할게요. 얼마나 형들을 애처롭게 보러도요, 형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비극적이고 아픈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나고 죽었으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 자, 우리는 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손해가 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예비된 축복을 감춰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섭리의식을 배우자. 함께 합니다. 시작. 섭리의식을 배우자. 아까 코람데오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판 것조차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기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섭리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지켜가리라. 요셉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참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알고 참 복되게 돼야 되는데 그 결과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죄수의 옷 입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치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죄수의 옷 벗고 총리의 옷을 벗고 그 손에 이제 바로왕의 인장 반지가 딱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시련, 그런 유혹, 그런 아픔 이거 견디고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인도하심에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섭리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함께합니다. 시작.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요셉을 본받자. 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림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주 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엉뚱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나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었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한 거지.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아무나 돼요? 그냥 왕정 시대니까 왕이 요셉 일로 와. 이거 끼워. 너 이제부터는 총리. 이렇게 끼워줬다고 해서 총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무총리,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있잖아요. 국무총리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잘해야 돼? 정치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경제를 잘 알아야 돼.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 당연히 말도 잘해야지. 요셉 처음엔 애굽 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면서 다 애굽 말을 익혔어요. 애굽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거기서 경제학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학과 졸업했어요. 정치, 경제 다 공부했어요. 어떻게? 가정총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서 구매하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물가를 잘 알아, 몰라? 작년에 이거 콩나물 1,500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2,000원 됐네? 이 나라 경제가 조금 어려운데, 인플레이션이 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이 애굽의 경제를 다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그 다음에 억울하게 어디 끌려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이 잡범을 가다 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갔어? 요셉이. 아니, 부인, 자기 주인집 마님 겁탈하려다가 지금 붙들려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범이야, 잡범이야? 잡범이지. 잡범과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이 달라요. 그런데 그 감옥이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는 정치범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아마 그런 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의 진실함을 믿고 이거 문제는 우리 부인이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갇혔어 지금?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만 나왔지만 그 외에 거기 갇힌 사람들은 다 정치범들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입 딱 닫고 있었겠어요? 그 새끼가 날 모함하고 말이야, 이래야지 우선 내가 이거 억울하게 여기 왔다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을래 들은 게 아니라 가면서 이 사람들 대화를 나눠보면 이 애굽 안에는 이런 파벌이 있고 이런 정치 집단이 있고 이런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런 것들 다 알게 돼요, 몰라요? 다 알게 되지. 감옥 생활하면서 이 애굽의 정치 판도를 다 꿰뚫었어요. 정치학 박사는 아니라도 최소한 학사 딱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딱 배웠어, 정치 배웠어. 뭐 하기에 충분해? 총리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끼자마자 딱 이제 이 7년 대풍년을 어떻게 관할해야 될지 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 흉년 관리를 잘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얘기가 나오는 때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형통. 이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자기 준비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가 합쳐질 때 형통이 나오는 거지,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요셉이 그렇게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그 직을 감당하고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자기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야, 너 빨리 반지 빼서 쟤한테 껴줘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일생은 고난이었어요. 적어도 30살 될 때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로서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재수가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값싸게 우리의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시고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얕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헌신하는 여선교회 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